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리와 삶, 사도신경 해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사도신경 본문을 해설하기 전에 오늘은 서론 및 그 사도신경의 기원과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의 기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사도신경의 구조, 네 번째는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이 순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중요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이 왜 중요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공교회라는 고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이라는 말은 보편적, 우주적 이런 뜻입니다. 보편적 교회란 참된 교회는 어떤 시대,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별한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편적 교회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보편적인 가르침에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보편적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 보편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보편의 반대말은 아마 특별한 가르침일 것입니다. 근데 특별한 가르침은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 내용을 성경을 가르친다면 이단들이나 신천지는 요한계시록만을 특정하여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는 보편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 보편적인 가르침은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편적인 가르침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함은 사도신경이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바로 사도신경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냅니다. 이 자비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포함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애매하고 막연한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분명한 지식이란 성경에 근거하는 분명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 지식, 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합니까?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구원이란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 우리의 믿음에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지식이란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사도신경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했을까요? 사도신경이라는 이 명칭에 사도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X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라는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정답은 사도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작성자가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 사도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 12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의 바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전수되고 제자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전수되고 그 교회는 사도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들이 작성한 건 아니지만 사도신경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문답입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을 받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어떻게 제자로 삼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와 사도적인 가르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도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적인 가르침을 배워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다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 사도는 내용을 가리키고, 그렇다면 신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경은 신자의 믿음을 가리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믿음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신경이라는 뜻은 믿음의 증표를 가리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바로 믿음의 증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가 필요하고, 비행기를 탈 때 티켓이 필요하고, 기차를 탈 때 기차표가 필요하듯이 세례를 받을 때는 증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표는 이단들로부터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었고 그 이단들과 참된 신자들을 구분해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기원을 요약하면 사도신경은 어떤 특정한 저자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지게 되었고 세례문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믿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생각하셨습니까? 총 3번 나옵니다. 물론 개역 개정 성경에 나오는 사도신경에는 믿습니다가 4번 나오지만 헬라어나 라틴어 또는 영어 원문에 보면 믿는다는 말은 3번 나옵니다.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믿습니다를 한 번 더 표현한 것이지 사도신경에서는 총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사도신경에 따르면 누구겠습니까? 3번 믿는다가 나오는데 그 믿는다의 대상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책이 있는데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따른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는 사도신경을 아주 간략하게 구조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사도신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인간,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단지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맞다고 또는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이 고백은 고백하는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백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랑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구조 속에 나타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는 피조물이 되겠지요. 또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구속주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죄의 포로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우리를 성화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성화자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주 피조물, 구속주 죄의 포로, 성화주 성화자 죄인,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죄의 포로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분을 믿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러한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의 이 구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에만 한정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어 세례를 받아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기도도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 복 또한 삼위일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토대가 되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증진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유익은 공교회성, 보편적인 교회임을 확신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아, 나는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구나. 예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대한민국에도 있으면은 저 미국에도 있는 그 보편적인 교회의 회원이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 기초 교육을 할 때에도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또 교리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배우는 것인데 그 교육의 내용이 사도신경이 될 수 있고 그 사도신경을 배울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증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또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가 모두 한 가지의 고백, 그러니까 같은 고백, 동일한 고백으로 예배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단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사도신경의 유익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도신경을 배우는데 힘써야 하며 사도신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사도신경을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사도신경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증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기원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